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근심 없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예배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 간절히 구하십시다. 우리는 바다의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모든 연약한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존재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우리의 가까운데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주님 우리를 일상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계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시기받는 시간이 되어주옵소서. 악한 세상을 못하게 주님을 만드시고 성경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태풍이 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피크는 화요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주보와 또 속지에 태풍 대비사항을 나눠드렸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다 펴세요. 우리 확인하십시다. 태풍 대비 안전수칙입니다. 10계명 외출을 삼가고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세나 안 세나 자꾸 밖에 내다보지 마세요. 안에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면 절대로 창문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유리문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나중에 혹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도 치워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완전히 지나가거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비상 물품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충전할 수 있는 것들 다 충전해 두시길 바랍니다. 침수된 도로나 물이 고인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야외 물건들은 미리 치우셔서 대비하시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성도들과 연락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전기를 사용하시거나 실내에 두시면 안 됩니다. 질식사할 수 있어요. 실외에다 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평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풍 마와르도 우리 버텨낸 우리들 아닙니까? 마와르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시고 또 안내 드렸습니다. 총 20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다 펴세요. 펴시고 펜을 드시고 내가 했나 안 했나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십시다. 욕조와 큰 통에 물을 받아두십시오. 가능한 한 모든 통을 꺼내서 물을 받아주십시오. 단수되면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 못 내립니다. 그래서 물을 미리 꼭 확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와 냉동실을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가장 차갑게 설정해 주십시오. 정전이 되면 음식 상해서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갑게 설정하시고 얼음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두십시오. 구매를 하시든지 물통을 냉동실에 넣어서 많이 쟁여 두시든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제 전기가 끊기면 더울 때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정말 더워서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얼려놨던 얼음들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끌어안고 자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연료를 미리 다 채워 두십시오. 마을 때 아시겠지만 기름 들 때 막 7시간씩 줄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워 두시고 현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가 당분간 안 돼요. 정전이 되면 현금으로 우리 물품을 살 수 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마시고 중요한 문서와 여권을 방수팩에 보관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외에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태풍 시에는 휴대폰 전등 이거 켜지 마세요. 배터리 빨리 따니까 손전등으로 불 켜시길 바랍니다. 창문 틈을 점검을 하십시오. 미리 다 막아두시고요. 그리고 가족이 대피할 내가 피신할 장소를 미리 정해두세요. 여차하면 그쪽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창문이 없는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및 집 밖을 사진으로 미리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태풍 이후 보험을 청구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집에 가셔서 미리 다 사진 찍어 두십시오. 그리고 세탁기 미리 돌려주시고요. 쓰레기 미리 버리셔야 됩니다. 태풍 후에 쓰레기 수거가 당분간 중단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 버리시고 채워서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있더라도 미리 다 밖에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중에 상하기 쉬운 것은 미리 정리하시고요. 집안에 충전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충전해 두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 주십시오. 나무 밑에 두시면 안 됩니다. 나무 부러져서 난리 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다 닫아 두시고 그리고 창문이 깨질 것을 대비해서 썬팅지를 이렇게 발라 두시거나 그다음에 신문이나 테이프를 이렇게 해 두시거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식사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마트에서 다 물품들을 팔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많은 걸 살 필요는 없겠지만 태풍이 지금 예상으로는 한 48시간 정도 영향권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틀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준비하시고 세탁 바구니나 큰 통을 미리 준비하셔요. 집에 물 들어오면 밤새서 물 이렇게 짜내야 되거든요. 그거 받을 수 있는 게 미리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꼭 확인하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셔터 다 네, 늘 살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태풍 피해의 대부분은 바람보다 물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물 피해를 막으셔야 돼요. 창문 아래 수건이나 타올을 미리 말아서 이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천으로 다 막으시고 테이프로 보강하시고 멀티탭 바닥에 있으면 다 위에다 올려 두셔야 돼요. 컴퓨터 본체 바닥에 있잖아요. 그거 다 떼서 미리 위에다 옮겨 두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태풍은 옵니다. 그죠? 피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워낙 지금 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평안함으로 우리 잘 지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안 나오셨네요. 네.
최정현 성도님, 이주은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은 생전 교회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재밌대요. 말씀도 재미있고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우리 수월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야외에다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또 괌 지역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판자촌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해변에 또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또 괌 지역의 모든 위정자들, 정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우리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또 평온함으로 이 시기를 은혜 속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육체를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또 드릴 것은 예전 동서장로교회에 사역하셨던 이대환 목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사임하셔서 한국에 계시지만 어머니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육 조직들이 다 괴사가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합니다.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도려내고 계속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셨어요.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또 치료비나 모든 여건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보이게 하시고 떠올리게 해주셔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있을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서로 간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기간이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신약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원래는 아시아 쪽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이제 순종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열정 또 계획을 가지고 덤빌 때는 그 모든 길이 막혔어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성령께서 그 길을 막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이번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그 길인데 중요한 것은 이튿날이라는 이 노란 글씨 요겁니다. 원래는 이 거리가 5일 걸리는 거리예요. 배로 이제 닷새 거리는 거리인데 며칠 만에 갔다고요? 하룻밤새 이렇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똑같은 이 여정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닷새 만에 도착했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배가 막 비행기 날아가듯 하룻밤새 유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깨달았을 거예요. 뭔 일이 있나 보다. 빨리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이제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발걸음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빌립보입니다. 먼저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당대 빌립보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번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뉴욕 아니죠. 워싱턴 DC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라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미국에는 이 DC보다
훨씬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뉴욕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에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로 뉴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제국에서 뉴욕이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직접 관리하던 황제 지칼시아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어요. 황제의 특별한 도시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는 막대한 양의 금이 매장된 세계 최고의 금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금의 양이 엄청났다고 해요. 로마 제국의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굳이 땅을 깊게 파고 들고 가지 않아도 그냥 금이 막 있을 정도예요. 강물에 막 사금들이 막 넘쳐나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겠어요. 게다가 돈이 흔하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많은 귀족들이 여기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첫 성이요라고 나오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게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넘버원의 도시였다. 제일 번화한 도시였다. 그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막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야, 신세계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수일을 며칠을 유했다. 여기서 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바꾸면 구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광하다, 배회하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바울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5일 걸리는 거리를 하룻밤 만에 도착하도록 막 밀어붙이셨거든요. 야, 이게 뭔 일이 있는가 보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갑자기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까? 이곳저곳을 그냥 배회하도록 하신 거예요. 관광시키신 겁니다. 이 위풍당당한 도시에 들어와서 찬란한 빌립보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 며칠을 보내는 거. 야,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야, 역시 사람은 서울로 가야 돼, 큰 데로 가야 돼, 뭐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야, 여기다 교회 개척하면 진짜 엄청난 교회가 되겠다, 막 이런 큰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13절에 나타나요. 이 화려한 빌립보에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이 찬란한 도시를 이곳저곳 막 돌아봤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건물 멋지다. 사람들 옷도 야,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막 명동 마살 미용실 앞으로 막 그죠? 강남역 3번 출구 다 보는데 이제 안식일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혹 예배를 드릴 처소, 장소, 회당이 있을까 해서 도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우리도 한국 나가면 뭐 지역교회 예배 드릴 장소 막 찾아보잖아요. 그거 한 겁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한 곳도 없어요. 이 거대한 도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가 드디어 찾은 곳이 어디예요? 문 밖 강가예요. 도시 나가서 성문 밖에 나가보니까 강변에 어떤 여자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뭐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지금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즐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이곳은 죽은 곳이라는 거죠. 죽은 곳이다. 이 큰 도시에 나를 향한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예배 처소가 단 하나도 없다. 저 수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이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 욕망을 따르며 자기 만족을 따르며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서 강변에 앉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성 밖에서 이러고 있었을까요?
성 안에서 교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을 텐데 교회 세워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성 밖으로 나갔을까? 사실 이들은 쫓겨난 거예요. 빌립보는 황제 지칼시라고 그랬죠. 특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 신격화 하는 일 굉장히 열심을 냈거든요. 이것 외에 외국인들이 따로 모여서 뭔가 집회를 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만약 그거 하고 싶거든 여기선 살 수 없다. 빌립보 안에서 너희가 돈 벌어 먹고 살려면 반드시 황제 앞에 절을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다 금지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 화려함을 버리고 성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화려한 빌립보로부터 떠나온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위에 구절을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누구를 도우라는 거죠? 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의 화려함을 먼저 보게 하신 것, 이런 것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 이것과 하나님의 관심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큰 것, 화려한 것, 유명한 것, 이런 세상적인 판단과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네가 똑똑히 알아라.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빌립보 수준에 맞는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아마 교회 세우면 잘 될걸요. 유명인들 몇 명만 전도하면 돈도 흔한데 막 교회 금방 세우죠. 수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바울아, 그런 거 꿈꾸지 말아라. 나의 관심은 작고 초라하지만 나를 찾는 사람들,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단다.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일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 영광스러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지금도 시차를 두고 전 세계에서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예요. 여러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배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것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수요일 저녁 채플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제 평생에 남아있어요.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괌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고서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성도가 막 3명, 4명 남았대요. 가면 야, 개고생이다. 뭐 저야 뭐 선교적 마인드로 뭐 어디든 가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겠지만 식구들은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루아 이 딸내미 고생할 게 뻔한데 야, 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40년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전교인 수가 2가정이래요. 2가정. 그리고 평생을 2가정을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상상해 가십니까? 40년을 그 2가정 붙들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몇 번이나 도망가려고 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만두고 좀 도시로 나가서 저도 좀 큰일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도 근사하게 세우고 선교 사역도 멋지게 해보고 싶고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큰일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큰일은 바로 이 교회다. 이 2가정이다. 너 여기 남아있어라. 계속 이렇게 붙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목사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 3년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각종 고시를 2번을 패스해야 됩니다. 여기서 재수 막 삼수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고 현장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분명히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신학교 시절 이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하여튼 막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막 저를 보내 주옵소서 막 기도를 많이 했을 건데 근데 그분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골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목회에 순종하신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아마 그분은 실패한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그런 무시와 비교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러면 안 되지만 목사들 세계에도 은근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노예 같은 데 나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다릅니다. 수혜용은 비서들 딱 벌써 막 챙겨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막 챙겨주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막 주눅 들어있고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런 인간의 시각으로 보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많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붙들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크든 작든 환경 상황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붙들고서 충성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큰 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늘 여러분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서 급하게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신 것 누구 때문입니까? 화려한 빌립보 그 성 때문이 아니라고요. 문 밖 강가에 앉아서 예배하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한 가정 때문이에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가정, 이 가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울을 붙들어 두시고 배를 막 빨리 가게 하시고 바울의 시각을 바꾸시고 이 모든 일이 이 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큰 일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온전히 순종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뭐 구역에서 밥만 한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있던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스스로 작게 보지 마세요. 찬양팀으로, 반주로, 안내로, 양육자로, 심지어 주보를 반으로 접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는 하나 주어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빌립보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강변에 몇 사람에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강가의 작은 사람을 통해서, 작은 사람들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빌립보 도시가 변화가 됐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화려함, 어떤 바쁜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비교의식들 내려놓게 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 믿음의 수준을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관심을 충분하시는 줄 바라보면서 우리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 아버지 되게 하셔서 관심의 시선을 보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란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질문을 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땅에서 드려도 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속에서 참된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거대한 화려한 성 빌립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만나고 있고 관계하고 가끔씩 차도 마시지만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에 있는 분들을 마음속에 품고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제 안에 이루신 큰 일, 이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주님 복음 증거의 통로로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서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붙들고 소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나무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을 보내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씀 앞에, 뜻 앞에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우리 찬송인데요. 우리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 묶으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보호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